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하나됨을 이루라 권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싸워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 권면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굳게 지키라 권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앞에 1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는 그 비결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 안의 분열과 또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보존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외부로부터의 탄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생긴 교회였고 교인들 대다수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사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교회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사도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탄압이 있다고 해서 그 탄압을 막기 위해서 맞서 싸우거나 무슨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서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밖으로는 기독교의 이 진실성이 증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탄압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안으로는 교회의 다툼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 자체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가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2장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은혜를 누린 것이 있다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섬김으로 하나됨으로 드러내라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높이지 않으시고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높으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지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또 이 사람이 사랑하는 죽기까지 수고로 섬긴 그 다른 사람들 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길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모진 탄압과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2절로 16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나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지만 그 노력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향해서 힘껏 나아갈 때에 성도들 사이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2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였는데 여기 17절에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실제로 살아갔던 이 주변의 동료 교인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17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모범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 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옥 안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감옥 안에 갇혀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더욱 걱정하면서 이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근심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자신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와 함께 동역했던 제자 디모데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21절에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마치 그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이 바울을 공경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자기 일보다 자기의 유익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충분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남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그 삶과 생명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채로 온전히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짐의 삶을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에서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후에 이 모범을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 교회의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삽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교회 안에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그 과제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따라서 또 그 후예된 모든 교회의 선배들,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뒤를 따라서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안정을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그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언약 백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교회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산 임신 중인 성도
건강 지켜주시고 산모와 태와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셔서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신총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기쁨을 누리고 교회의 여러 현안들을 지혜롭게 결정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